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9권 세례와 새 출발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 후에 수사학 교수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하고 친구인 베르쿤두스가 소유하고 있던 카이키아쿰의 별장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책들을 조술하는 일을 하며 쇠례를 준비해서 자신의 아들인 아데오다투스의 알리피오스와 함께 아므로시우스의 밀라노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일행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오스티아에서 어머니와 함께 환상 체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과 결혼 생활을 회상하고 어머니를 비롯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독자들에게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끝맺는다. 이때 그의 나이는 32세였다. 제1장 회심의 기쁨을 노래함.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나의 심장과 나의 혀가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모든 뼈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내게 응답하셔서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였고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나의 행위들에 악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설령 나의 행위들에 악한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말들에 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설령 나의 말들에 악한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의지에 악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내가 처해 있던 저 죽음의 깊은 구덩이에 그 오른손을 넣으셔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저 타락의 심연을 마르게 해주셨고 그 결과 이제 나는 내가 원하였던 것들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주님이 원하신 것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나의 자유의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느 깊고 은밀한 곳에 꽁꽁 숨어 있다가 한순간에 불려나와서 나로 하여금 나의 돕는 자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워주신 저 쉬운 멍에를 내 목에 매게 하고 저 가벼운 짐을 내 어깨에 매게 하였던 것입니까? 전에는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에게 달콤한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내게 너무나 큰 달콤함이 되었고 전에는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버린 것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참되시고 가장 달콤하신 주님이 내게서 그것들을 내쫓아 주셨고 그것들이 내쫓긴 바로 그 자리에 친히 들어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더 달콤하시지만 혈과 육에 대하여 달콤하신 것은 아니고 모든 빛보다 더 밝으시지만 모든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들보다 더 은밀하게 감춰져 계시며 모든 존귀한 것들보다 더 존귀하시지만 스스로 존귀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존귀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이제 내 영혼은 부귀영화를 위하여 고심하며 더러움 가운데서 뒹굴고 정욕의 가려움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긁어대야 했던 저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나의 부귀영화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신 주 나의 하나님께 제잘되고 있었습니다. 제2장 수사학 교수직을 버리기로 결심함. 나는 주님의 법이나 평화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법정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미친 짓에만 골몰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나의 입으로부터 그런 미친 짓에 사용할 무기들을 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내 혀로 말을 팔아 돈을 버는 일을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물러나기로 주님 앞에서 결심하였습니다. 다행히 추수기 방학이 며칠 남지 않아서 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식으로 사직하고서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속량을 받아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나를 시장에 내다 팔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의 이러한 계획은 주님 앞에는 고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고 오직 우리 친구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골짜기를 떠나 주님께 나아갈 때 도와주는 척 하면서 도리어 반대하고 먹여주는 척 하면서 도리어 잡아먹는 저 속이는 혀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날카로운 화살과 활활 타는 숯불을 우리에게 주셨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화살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으셨고 우리는 심장에 박힌 주님의 말씀들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검게 물들어 있던 모습에서 희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주님의 종들이 보여준 모범들은 우리의 사고의 그릇 속에 가득 담겨져서 우리의 극심했던 무감각함과 무기력증을 태워 없애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저 깊은 어둠의 심연 속으로 미끄러지는 일은 없었고 도리어 우리를 맹렬하게 타오르게 해주어서 설령 저 속이는 혀에서 온갖 반대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그 바람은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꺼버리기는커녕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추수기 방학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표를 써서 우리의 교수직을 그만두어 버린다면 주님은 이미 자신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 까닭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과 결심 그리고 그러한 과감한 결단을 떠벌리며 친송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 과시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러한 행동을 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을 하면서 내가 추수기 방학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임을 했어도 되었을 터인지 굳이 학기 중에 그런 식으로 사임한 것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런 행동이 구설수에 올라서 사람들이 나의 의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고 우리의 선한 일이 욕을 먹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 여름에 학교에서 과도한 수업 부담으로 인해서 나의 폐는 나빠지기 시작해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기가 힘들어지고 통증이 느껴졌으며 또렷하게 말하거나 오랜 시간 말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의 폐가 병이 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당혹스러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십중팔구 학생들을 가르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거나 설령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동안은 가르치는 일에서 떠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듯이 이때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서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됨을 알아야 한다는 강렬한 소원이 내 안에서 생겨나서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자마자 내가 사임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게 그 어떤 자유도 허용하고자 하지 않을 학부모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결코 꾸며내지 않은 정당한 변명거리가 내게 이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게 된 것을 나는 기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추수기 방학이 시작되는 날까지 참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0일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다리기가 몹시 힘들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어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일이 괴롭고 힘들어도 나의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꾹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그러한 욕망은 내게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인내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질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인 주님의 종들 가운데는 내가 이미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섬기는데 바쳤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거짓을 가르치는 의자에 단 1시간이라도 앉아 있는 것을 용납한 것은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나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저 거룩한 물로 나의 다른 온갖 끔찍하고 치명적인 죄들과 함께 이 죄도 이미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3장 회심 후의 베르쿤두스와 네브리디우스.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베르쿤두스는 자신을 단단히 묶고 있던 쇠사슬로 인해서 자기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교 신자였지만 그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시작한 이 순례길에 그가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의 발목은 가장 강력하게 붙잡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교인이 된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 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교인이 되어 살아가기는 싫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것은 그가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기는 그리스도 교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농촌에 있던 자신의 별장을 내어주며 거기에 우리가 머물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미 의인의 분깃을 주셨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 일에 대해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를 떠나서 로마에 있는 동안 그는 병에 걸렸고 투병 생활 중에 그리스도 교인이 되어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단지 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면 만일 그가 주님의 양무리 중에 하나가 되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너무나 괴로워서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권면들과 위로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베레쿤두스가 카시키아쿰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란한 세상을 떠나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한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함받고 젖이 흐르는 저 산,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저 풍성한 산, 주님의 산인 저 낙원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베레쿤두스는 이렇게 아주 많이 속상해하고 고민스러워하였지만 반대로 네브리디우스는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었고 한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뿐이라고 믿는
치명적인 오류의 함정에 빠져 있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진리를 아주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아직 주님의 교회에 그 어떤 성례전들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거듭나자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평생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돌보았고 자신의 온 집안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그를 육신으로부터 놓아주셔서 지금 그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나의 네브리디우스는 지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인 그는 주님의 양자가 된 후에 이 땅에서 해방되어 거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이 있어야 할 곳이 거기 외에 달리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는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내게 자주 묻곤 하였습니다. 그는 전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의 입 쪽으로 자신의 귀를 쫑긋 세우곤 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령한 입을 주님의 샘에 대고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혜를 마실 수 있게 되었으니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샘에서 아무리 배불리 마신다고 하여도 나를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심한 후에 우리 친구들 간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회심 후에도 여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회심으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베레쿤두스를 위로하면서 그의 사정에 맞춰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더라도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네브리디우스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를 뒤따라 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다렸고 우리가 기다리던 날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는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날들은 20여일에 불과하였지만 너무나 길고 오랜 기간처럼 느껴졌던 것은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한가롭고 자유롭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